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 이거는 굳이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복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적나라하게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는 굳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기복신앙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복과 저주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만을 얘기하고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좀 그런 뉘앙스가 풍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에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구약 시대의 그 어떤 축복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영적인 축복의 그림자다라고 지금 어느 신학자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반문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냐면 영국의 침례교 목사이면서 설교를 아주 잘한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의 축복이 다르고 신약의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축복이 따라오는데, 자동적으로 그 안에 영적인 축복 가운데 포함되고 있는 것이 바로 건강의 복이고 물질의 복이고 자녀의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고 오카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난이 저주라고 할 수는 없다. 또 부요함이 다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누가복음의 그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자의 부요함은 그건 재물이 복이 아니라 저주일 뿐이다. 반대로 부요함이 축복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람이 그 물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섬기면 정말 그 부요함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자체가 분명히 축복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축복은요, 쉽게 말하면 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추가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뭐냐?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가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고통이 찾아와요. 우리 로마의 기독교 핍박과 박해 때문에 얼마나 초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치하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요, 눈물이요, 가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순종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순교했거든요. 그 순교의 자리까지는 가지 못할지언정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중국과 북한에 비하면 박해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핍박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저기 앞에 경찰들이 서 있던가요? 막았던가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예배 나온다고 믿지 않은 그 불교 신자 가족들이 나오지 말라고 얘기했던가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자, 우린 정말 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을 내리는가? 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개인적인 축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1절, 2절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너의 가정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뛰어나게 해 주실 거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가요? 여러분, 복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로또 복권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정말로 어려웠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성도들도 몇 되지 않고. 그래서 어느 날 로또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로또 복권을 구입한 이후에 한 달 동안은 그렇게 행복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또 복권 당첨되면 그 당첨 금액으로 제일 먼저 교회를 건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한 달 동안은 로또 복권을 보고 또 쳐다보고 그러면서 실실실 웃으면서 또 너무나도 행복하게 한 달 동안 꿈만 꿨다고 합니다. 당첨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복을 누린가요? 첫 번째는요, 중요한 것은 여기 인간관계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읍이란 뜻은 뭐냐? 우리가 주거하고 있는 모든 생활 공간, 일터, 가정, 학생들은 학교, 캠퍼스, 그냥 삶의 현장 가운데 받는 경제적인 복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정말 듣기만 들어도 흥분이 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성읍이란 뜻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 대인관계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의 현장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사는 모든 거주지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들어가도 복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들이라는 것은 학교, 일터, 직장 이런 모든 삶의 그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 정말로 꼴보기 싫어요.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기 싫어도 화평하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말이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뭘 통해서 축복을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복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때 인간과 인간을 통해서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느 날 돈을 빌려갔어요. 근데 몇 달 동안 돈을 안 갚아요. 저 사람 꼴보기도 싫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자까지 쳐서 갑자기 꼬간 돈을 몇 배로 불려가지고 갚아주네요? 대인관계 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 나갔는데 상사가 어느 날 나를 추천해요. 갑자기 승진해요. 사업장을 이제 일을 펼쳤는데 이거 동업자가 있어야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고객들도 많이 와야 되죠. 손님들도 많이 와야지. 그런데 대인관계의 복을 받으니까 사업장에, 직장에, 자영업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대인관계의 복, 인간관계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누릴까요? 첫 번째는 대인관계의 복을 누린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당연히 자녀들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4절 5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될 말씀은 내 몸의 소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몸의 소생은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식들이에요. 우리 자녀들.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에 이 동네에 어렸을 때 제가 아줌마들이 싸우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조금만 마음에 뒤틀려도 막 싸우는 거예요,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주로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머리채를 쥐어잡고 싸웁니다. 근데 이 싸움이 언제 끝나냐? 남편들이 헐레벌떡 달려와야 그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나중에 싸움이 끝날 무렵, 이제 싸움이 좀 잔잔해지고 집에 들어갈 무렵 헤어질 때 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시죠? 내 자식들 잘 되는가 보자. 네? 내 자식들 잘 되는가 보자. 그러면서 당신 자식보다 내 자식이 분명히 성공하고 복 받을 거야. 똑똑히 벌어마. 응?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자기들은 못 먹고 자기들은 가난하게 살고 자기들은 몸이 아파도 자식들만큼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왔어. 나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도 자식들이 잘 되면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그게 자랑이요. 그게 기쁨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걸 복으로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너와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이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자녀의 복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분명히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냐? 내가 당대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누가 복을 받는다? 내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자식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나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그래서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모르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밟으면서 성장한다고.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복을 받고 복을 못 받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식들 탓할 게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렸는데 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불려주는 어버이, 부모, 어미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대강독이라 불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대강독이 됐어요? 처음부터 그런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조상 잘 만나서 그런 거죠. 청교도 정신으로 똘똘 뭉친 그 나라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영국에서 배 타고 건너와가지고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 땅에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를 지금 이 전 세계에 넘볼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후손들이 조상 잘 만난 탓에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신앙의 대통령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예? 의사도 나오고 법관도 나오고 예술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스포츠인도 나오고 책을 잘 쓰는 그런 소설가도 나오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녀 가운데 신앙에 성공한 자녀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출입의 복을 받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복을 받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이 졸졸졸 따라다녀. 우리 옛 속담에 안 될 놈은 엎어져도 뭐가 깨져? 코가 깨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잘 될 님은 엎어져도 코가 안 깨져. 병원에 안 가. 희한해. 아니, 옛 속담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방금 읽은 말씀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정말 평안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려고 이제 일터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니까 하는 일들이 다 형통이 되고 잘 수술을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뿌린 대로 다 거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 대로, 땀을 흘린 대로, 씨를 뿌린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실제로는 내가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왜? 아멘. 여러분, 왜 헛되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일찍이 일어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밤에 정말 이 수고해서 잠을 이룰지라도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수고하는 자가 헛되게 돼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해도, 내가 땀을 흘린 대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저기 해운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고급 아파트에 사니까 고급 침대에 잠을 자면 평안하게 다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시편 128편 2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128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어느 시골 교회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박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박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 재산은 암돼지 딱 한 마리예요. 가족 같아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지어놨느냐? 돈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전 재산인 이 돈순이가 감사하게도 새끼를 뱄어요. 그런데 난산이 이 해산달이 다가오니까 이게 좀 이게 좀 배가 뒤틀렸는지 난산이 됐는지 밤새도록 꿀꿀꿀 거리는 거예요. 막 덮치락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돼지 돈순이를 바라보면서 박 집사님이 어쩔 줄 몰라가는 거. 이 새끼가 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힘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박 집사님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생각 끝에 아하, 우리 교회 다니는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기도를 받으면 우리 암돼지 새끼 살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교회로 당장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시간을 보니까 새벽 5시. 목사님이 올라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강덕상에. 근데 박 집사님이 목사님이 강덕상에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돼지 돈순이가 다 죽어가요. 새끼 날 시간이 다가왔는데 죽어가요. 살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난감합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자니 이 돈순이가 죽겠고 또 새벽에 이 돼지 새끼를 또 살리자니 새벽 기도가 좀 이렇게 누가 인도할 사람이 없겠고 그렇다고 가난한 박 집사의 형편을 다 아는 목사님이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는 이 박 집사님 돼지 우리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이 시간에 돼지 우리 박 집사님 집으로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야 몇 되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다 성도들이 다 가는 거죠. 모두 달려가 합심하면서 돼지 우리 앞에서 그 돈순이를 바라보면서 손을 얹어가면서 성도들이 간절히 합심기도했어요. 합심기도가 끝나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이 돈순이의 머리 위에 대고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이 돈순이 살려주십시오. 이 박 집사님의 마지막 재산이고 마지막 유일한 희망입니다. 살려주시고 새끼 잘 낳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딱 끝나니까 얼마 못 돼가지고 이 돈순이가 새끼 20마리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집 돼지 새끼 20마리 낳는데 왜 이렇게 인상을 팍팍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돈순이도 건강했어요. 아주 순산을 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데 이 돈순이가 낳은 20마리 돼지 새끼 잘 키워가지고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11조 드리죠. 또 애들 학비 보태고 생활비 보태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건축 헌금을 두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순이가 이 박 집사님으로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교회 최초로 이 동물이 낸 그 11조와 감사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는 최초로 역사의 기록을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이런 기가 막힌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으며. 물론 예수 믿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의 복, 자녀에게 복, 인간관계의 복, 출입의 복이 우리의 모두가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에 위하여 그 정말 생명,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오느냐,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 백성이 복을 받고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약속해 주셨죠. 다 함께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말씀보다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말씀이 순종하는 말씀보다 2배, 3배나 많다는 거. 저는 오늘 그 불순종의 결과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것은 오늘 메시지에서 약간 생략을 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끔찍합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68절까지 마지막 말씀은 불순종의 저주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절절절 따라다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따라다녀.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아.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의 구절보다 저주의 구절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오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일단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한번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당대에 내 자손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 앞에 우뚝이 서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 우리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시고 성읍에도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으며 들에서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이 넘치고 떡반죽 그릇이 넘쳐나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주고 나누고 베풀고 구지하고 삼킬 수 있는,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불신 민족들에게 복을 흘러 보내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